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큰 바위 얼굴, 여러분들 아마 다들 익히 아시는 소설일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큰 바위들이 있는 늘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 마을에서요, 위대한 사업가도 나오고 위대한 장군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시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 얼굴에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이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고 또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큰 바위의 얼굴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곳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저 큰 바위 같은 얼굴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늘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닮아가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든다, 물든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대상을 오래 바라볼 때 그 대상에게 내가 젖어들거나 혹은 그 대상이 내게로 와서 스며들 때 우리가 물든다, 물들었다라는 동사,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물든 사람들이에요. 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총회 110회 총회장으로요, 여천교회 우리 정훈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마지막 폐 설교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설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간증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는요, 조금 놀았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한영고등학교라고 하는 서울의 불광동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옛날부터 좀 유명한 학교예요. 좋은 걸로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걸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이 3분 동안만 서로 눈이 마주치면 바로 쌈박질을 한대요. 그런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자신의 별명이 뭐였느냐? 불광동 휘발유였대. 불광동 휘발유.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도 이 목사님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불광동 휘발유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스며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분 안에 스며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점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휘발유가 물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도 되고 또 우리 장자교단의 대표격인 총회장까지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 물이 들어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물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물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물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물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침없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십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께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물들기 위해서 평생을 힘썼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여러분들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물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던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핍박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변화는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시인 조지 바이런은 이 사건을 두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랬어요. 물이 주인을 만났대요. 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심한 동요를 일으키면서 물이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로 변했어.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더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버려요. 변화됐어요. 일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3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저주했던 삭개오였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죠? 그 사람을 바꾼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께 물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가 우리를 물들였어요. 그 피로 물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우리는 영원히 그 피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죽음의 사자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집마다,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주의 사자들이 와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마다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 첫 번째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렇게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고 사망과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물들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이창교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할 때 그 이창교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나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못해. 이 이야기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욕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 물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물드는 자가 되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물드는 자가 되자. 여기서 물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비슷한 염색하다, 적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있어요. 물들일 염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것은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물들일 이 염자에 쓰여진 나무 목자는요, 염료를 채취하는 나무나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보면 물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물 숫자는 염색 후에 물에 염색을 한 것을 헹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9구자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9구자는 9번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듭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색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에 물들일 나무나 또 풀을 준비를 해야지 되고, 또 그것으로 물을 들이고 또 그것을 물로 계속해서 빨아내야지 되는데, 그것을 몇 번을 한다고요? 9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과정입니까? 우리가 타의적으로 물들 때는요, 금방 물들어요. 어디를 갔는데 그냥 물들죠. 지난번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좋은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그날 같이 밥을 먹다가 여기에 김치 국물을 흘렸어요. 그 넥타이가요, 몇십만 원짜리 넥타이래요. 근데 그 몇십만 원짜리 넥타이, 새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그날 밥을 먹다가 흘려가지고 김치 국물이 여기 묻은 거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물들 때는 이렇게 쉽게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한번 물들어진 것이요, 빨리 지워지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 때는요, 그렇게 쉽게 물들었어요. 우리가 어렵게 물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보고 날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으로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물을 드리려고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를 찾아야 되고 물을 들여야지 되고 그것을 또 빨아야지 되고 그것을 9차례나 반복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가는 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내산까지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물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나타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이와 같은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물들여서 나도 그런 온유함, 나도 그런 겸손함을 갖고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을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대요. 멍에는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멍에를 우리가 맬 때에 쉼을 얻게 된대요. 내가 억지로 온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던 옛날의 이창규가 아니네. 내가 알던 그 불광동 휘발유가 아니야.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내가 알던 그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네. 어떻게 삭개오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해질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내가 물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인가 변화된 내 모습, 예수님께 온전히 물들어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상남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 물든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의 성품에 물들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물들인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물들여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곳까지 와서 배를 타고, 그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왔어요. 그것도 한 달, 두 달씩 걸려가면서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이 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목숨 걸고 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한국교회가 되고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데 이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전염시킨다는 단어와 전파한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악한 바이러스죠.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바이러스는요,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전염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를 전할 때. 그럼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에 걸린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서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 이 책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한 대장장이에게 이순신 장군이 칼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군들이 쓰는 칼에는요, 그 칼에 권명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권명으로 일휘소탕 혈염산하라고 하는 그 권명을 정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어쨌든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라고 하는 글에서 색칠할 도자를 쓰지 않고 물들일 염자를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적의 피로 강산을 물들인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색칠할 도자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염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염색을 하는 과정.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죽을 힘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색칠을 하는 도자를 쓰지 않고 물들일 염자를 써서 자신의 권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셨던 분이죠. 이순신 장군의 칼날에 수많은 왜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를 적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세상의 바다를 물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들이는 것은 죽이기 위한 물들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물들임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바이러스는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리는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행복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더 깊이 물들여져 있는지, 혹시 내가 그 물들었던 것이 다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더 물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물들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변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항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물들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죠? 행복하고 좋죠? 내가 예수님께 물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하고 좋은 것은 자꾸 나눠야 되잖아요.
나만 좋으면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그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구원을 받을 때 난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어저께 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는 못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례를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한 청년이 거기서 세례를 받는데 보니까 침례교인인 것 같아요. 침례를 받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침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이 친구를 전도한 또 다른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요, 정말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세례를 받는 내내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를 막 끌어안고 함께 엉엉 울면서 그 감격해 하는 그 모습을 누가 찍어서 쇼츠에 올린 거예요. 이 청년이 왜 그렇게까지 그런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뭐 세례가 뭔데, 세례가 뭐라고,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그 청년이 그토록 기뻐했을까? 예수님으로 본던 내 삶에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그것을 전염시켰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을 이 청년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친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행복축제 당일날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까지도 다 그런 감격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도하자고 선포도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